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에 있는 빌레몬서 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영접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이 빌레몬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디도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잘 다루시지 않는, 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등한시하시는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한 계장 25계절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고, 짧을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도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등한시하는 그런 성경인데,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런 의미, 그 뜻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빌레몬서의 하이라이트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빌레몬서의 간략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집에 살고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계기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자유를 찾아서 그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에까지로 가게 되는데, 골로새서부터 로마까지는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계획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서 귀중품이라고 할까 뭐 현금 같은 것들을 그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당시에 그 법으로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걸리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네시모는 붙잡히지 않았고 로마에까지 왔는데, 로마에 와서 다른 죄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증거받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석방을 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께서 빌레몬에게 전달하는 서신, 이 빌레몬서를 쓰셔서 그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이 빌레몬에게 그것을 전달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내용 역시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그와 화해를 해서 같이 이렇게 또 동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문장만을 딱 띄어서 보면 마치 협박에 가까운 최후 통첩처럼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최후 통첩과 같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장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앞뒤의 문맥이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레몬의 신앙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으면서 그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18절과 19절의 내용을 최후 통첩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에 대한 부탁, 또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용서와 화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모습은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로서는 얼마든지 용서와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강팍한 그런 보통의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히 그것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그러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일컬어지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식들을 죽인 그 범인을 자신의 양자 삼았습니다.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를 형식적으로 양자 삼은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 친아들과 같이 여기고 그를 친아들처럼 그를 대했던 것이고, 온전하게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께서 빌레몬에게 원했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빌레몬은 역시 그 기대와 그 믿음에 맞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복된 모습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의 기회가 복의 기회가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모든 만남이 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확장판인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남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들은 내가 바로 복을 가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자 또 그것을 이어가고자 인위적인 어떤 노력들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구도자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접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도가 어디 멀리 있어서 그 도를 찾아서 우리가 멀리 떠나고 그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과 권세를 다시금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해관계로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역할로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겼을 때 바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해관계로서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득실을 따진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돈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를 따져서, 일일이 따져서 그 이해관계에 맞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고 통상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이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가 아닌 영접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례들은 성경상에 너무나도 많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 바깥에서 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세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인 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발밑에 가서 엎드려서 그들을 경배하고 또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예언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 99세였거든요. 그래서 그 100세가 되는 해에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것이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들조차도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것입니다. 이미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었던 상태였거든요. 89세였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아내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라의 그 비웃음을 통해서 그것을 질책도 하셨지만은 그 이삭의 이름을 짓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인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그들을 영접한 것이밖에 없었는데, 그 영접을 통해서 그가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아들을 얻는 복을 그가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두 명의 천사는 소돔에 있는 롯의 집을 또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소돔과 고모라 등의 그 죄악 가운데, 죄악이 굉장히 관영했던 그 곳들을 멸망시키고자 왔던 그런 천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정말 부탁을 했습니다. 의인 10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간곡한 부탁을 하였고, 그들은 그 부탁을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의인 10명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였기에 롯의 가족만은 그들은 구원을 해주고자 그들을 그곳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돔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롯의 집을 에워싸 가지고 그를 포위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새로운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간음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강간하겠다는 것이죠. 강간을 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내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장성한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그들을 내줄 테니까 이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이전에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그 천사들이 멀게 하고 롯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나오게, 그래서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서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롯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을 영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문은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홍해의 어떤 기적들, 또 광야 생활의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을 정벌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그들을 숨겨줍니다. 더군다나 숨겨주었을 때에 그것을 밀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한테. 그래서 직접 기생 라합한테 그들을 내놓으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온 것은 맞지만 이미 도망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붕에 이제 숨겨줬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밤에 몰래 이렇게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이 멸망되어졌을 때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와 연관된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과 결혼을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까지도 낳게 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정탐꾼 2명을 영접하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는 구도자가 아닌 영접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의 용서와 화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너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를 믿는다라고 했지만 온전히 사람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 위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만을 의지하고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얼마든지 다른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러한 삶이어야 하기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봐서, 그 신앙의 깊이로 봐서 이것을 얼마든지 그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다라고 믿었기에 그를 믿었지만 빌레몬만을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더 믿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그런 옳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 위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믿음 위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한 믿음, 그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실 당시에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할 당시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곳에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게 팽배했던 곳이니까 바나바는 이제 뭐 풍채라든지 얼굴이나 이런 것이 멋있게 생겼으니까 제우스다. 그다음에 저 사도 바울은 히메네스다. 막 이러면서 막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추앙을 하려고 하니까 막 사도 바울께서 질색팔색을 하시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해서 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을 신격화해서도 되지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 역시도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어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해나가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그 영접자, 예배자로서의 그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구도자가 아닌 영접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또 순종의 삶만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